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은혜 속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물을 통해서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달, 별, 그리고 공기 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먹을 그런 양식이 되는 그런 씨앗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 나온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죠. 하나도 정말 그 질서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것처럼 전자시계의 정확도처럼 우주 만물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이 얼만큼 정확하냐? 그러면 전자시계만큼 정확해요. 그리고 원자, 전자 뭐 이런 아주 작은 그런 세계도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실험이라든지 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로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우주 질서 속에 내가 태어났고 이 땅에 들고 나온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먹고 있고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룰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한번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만물을 통하여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누구든지 이렇게 더듬듯이 막연하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하여 놓으셨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만물이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인간의 그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왜 시작됐는지, 언어가 왜 혼잡게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세상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보가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상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조상이 이분이 우리의 시조구나,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들도 실제 나라들, 역사적인 그런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역사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어떤 사람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신용 평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만큼 그 은행과의 거래에서 신용을 지켰냐가 신용 평가도가 되죠. 마찬가지로 얼마나 약속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갔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믿을 수 없는 분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읽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지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지어놓고 그와 같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또 물속에 있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다스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이러고 있죠.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또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섭렵해서 그것들을 훈련하고 확인하고 뭐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는 동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지금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인류의 죽음은 왜 시작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범한 결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있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는 옛 뱀이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 바로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 멸망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분이 어떻게 오냐? 그럼 처녀의 몸으로. 어디에 나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혈통으로 오냐?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족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장수적인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혈통을 통해서 오지만 남자의 그 씨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이 호적령에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그 임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약속을 지켰냐?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오는가를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옷을 덧입혀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물, 희생 제사 그 약속이 구약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 죄를 대신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생 제물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그 약속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어요. 온 인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온 인류가 죽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게만 책임을 다 씌운 것이 아니고 또 그 일을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냥 자기의 법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말씀의 요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죠. 희생 제물의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덧입혀 주듯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는, 그리고 죄를 가려 주시는,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그 죽음의 문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 속에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날 뭐 했냐 그러면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는 양,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냐? 그러면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식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부분을 성취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의 그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50일째 되는 그 날에 맥추절 절기로 지키게 했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날이 이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언제냐? 그럼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절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런다 그랬죠. 그 추수절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제 그 이 수장절 절기는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월절 성취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루셨어요. 인자의 날이라고.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제 마지막 추수절기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절기를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 7장의 내용에서는 그의 가족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약간 비꼬는 투로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숨어 지내는 자가 없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형제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약간 비꼬는 도로 얘기한 거죠.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어찌 숨어 지내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왜 여기 숨어 있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7장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이제 올라오셨죠. 그래서 조용히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케 한 이유는 자신이 참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처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날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예수님께 속한 날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그분이 누구냐?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제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줄 분은 누굽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누구냐?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할례를 행하는 할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은혜의 주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끝날에 예수님이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제 명절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장절이라 그랬죠. 추수에서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영원한 구원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메시지들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항상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는 다른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면 도랑아리 6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떠다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바로 혼인잔치 주인으로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자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 얘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얘기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산상수훈 속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실제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도 자신에 대한 얘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이 결론적인 내용인데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 좋은 곳으로 준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그러면은 만나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어떻게 영성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지금 네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서 거기다 키포인트를 맞추는데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밖에는 영생을 얻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를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의를 덧입혀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생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 이런 것도 사실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거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그래서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 부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착각입니다. 이 땅에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손과 발과 온 몸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싶어서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바보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손과 발을 주지 않으면 손과 발이 없는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가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용기고 뭐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부자가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의 그 결과대로 죄를 범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인간은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고 핵폭탄으로 무장을 해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거에 죽는 존재도 아니고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지옥 보낼 수 있는 분은 딱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초점을 다른 데 자꾸 맞춤으로 인해서 빗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예루살렘에 바늘기 문이 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어떻게 하면 역주를 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는 억지로 인간이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길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건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 못하죠. 사람은 낙타를 바늘길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써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덧입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나를 쫓으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아주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럼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말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냥 말로 해가지고 너 천국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자신을 빼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당연한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평생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메시지의 키포인트예요.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 뭐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히랍의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얘기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 율법 지키라고 하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그런 자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대신하고 뭐 율법사를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예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받고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유대교가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그 서신서의 중요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의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딴 얘기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대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잠시 있었지만 그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대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그럼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인류의 구원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때 지구는 추수돼서 장막절, 수장절, 거둘 숫자죠. 감출장자입니다. 우리말로 거두어서 감춘다. 그래서 추수해서 거두어서 곳간에 넣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는 얘기죠. 우리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서서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을 먹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목마른 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수, 그 영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다른 방법을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뭔가 선한 행위를 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짓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을, 생명을 내어줌으로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평생 먹고 마시면서 이 사용하고 있는 공기, 햇빛, 그리고 양식들, 그런 것을 값없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지백체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사랑은 한쪽 편만 사랑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 화답이 이루어져야만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거부해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상대방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비싸죠. 그만큼의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전 재산이라도 다 줄 겁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걸 거부해 발로 턱 쳐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멸시하고 대적해요. 그런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인류에 대해서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일은 이루어져서 성취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수장절이 돼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그때가 이루어질 텐데 누가 구원을 받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값없이 주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 거저 공짜로. 우리의 방법으로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기라고 안 합니다. 뭔가 선을 행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방해하면 한 사람도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이거 다른 거를 하나 이렇게 뭔가 인간이 해, 네가 이거를 해 그러면 그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있다면 하겠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가 철저하게 방해하고 할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도록.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한다고요? 선을 행한 자? 믿는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다고요. 언제 받을까요? 네, 초기에 받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거듭난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처음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더니 거듭났다. 무슨 1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신앙의 초기에 아주 첫 단추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의 신앙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거래요. 혈통으로나 우리 혈통 때문에 된 건데요. 육정으로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제가 그런 육정으로 난 게 아니랍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초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아기가 잉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인 거죠. 잉태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그때가 바로 거듭나는 거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거야. 뭐 임신 기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을 임신하는 기간이 뭐 한 6개월씩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막 기도를 했더니 거듭났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6월절이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듯이, 초실절이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안 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스케줄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거듭남, 신앙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인간은 구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그리고 복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그때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언제 해결됐냐? 2000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마귀 권세가 깨진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죄 문제 해결됐고 마귀 문제 해결됐습니다. 구원의 길이 2000년 전에 열렸어요. 그 혜택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복음이 지금 와전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그거에 혼돈스러워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성령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값이 지불됐어요. 사망의 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어요. 더 이상 값을 지불할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더 네가 뭔가 해야 된다, 그 속임수입니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덧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덧입고 있는 거야. 꼭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가죽으로 이렇게 싹 가려서 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덧입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덧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듣게 되니까, 헛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귀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두려워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믿고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분명한 확신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서서 담대히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을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